우리 증인들이라는 주제로 여섯 번째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를 한다 내용뿐이 아니고 이 서신서가 그렇듯 또 신약에 나온 모든 서신서들이 믿는 자들에게 썼죠.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편지로 썼듯이 증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들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우리가 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믿음이 있지, 저 사람은 믿음이 없지, 전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오히려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지를 잊곤 합니다. 많은 순간에요. 또 이렇게 교제하거나 묵상 나눔을 하거나 교제를 할 때도 어떤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예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의 그 높임보다는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내냐, 잘 살고 있냐, 무엇 먹고 있냐 늘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이기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쑥스러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낯설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럴까요? 오늘 이 베드로가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알아라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가치와 존재 의미가 없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모인 이유이고 하나 된 어떤 이유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가 모인 이유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최광석 집사님처럼 오랜만에 봤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됐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또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그런 교제가 이렇게 친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교제와 만남과 예배와 모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다 출신이 다르고 일하는 곳이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성이 다른데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자.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를 얘기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성도들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다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표현처럼 각 지방, 각 나라로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로나 은혜나 격려가 필요하고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맞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더 많아야 된다.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시대 때처럼 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일어나니까 저도 뭐 뉴스 이렇게 보면서 잠을 못 잔대요. 지진이 한번 흔들고 갔는데 또 언제 밤에 막 흔들릴까 막 걱정이 되더래요.
우리가 전에 뭐 일본에 쓰나미가 일고 뭐 지진이 나면 막 속마음으로 막 이렇게 웃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한번 그 흔들고 나니까 일본에 난 지진도 그게 또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게 또 연결이 돼서 막 우리한테 어떤 염려가 되죠. 이게 몸에 와닿으니까. 세상이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평강을 찾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데, 전에도 뭐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뉴스 보면 맨날 한국이 하늘이 뿌옇고 미세먼지가 가득하다고 그러고, 또 뭐 북핵 문제 막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면 뭐 미세먼지 뭐 살면 몰라, 뭐 바빠, 북핵 몰라, 그냥 이거 너무 바빠, 그냥 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그게 막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잖아요. 공포스럽죠, 두렵죠. 전통을 가진 그 가옥들이 다 막 무너지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 한 질병이 이렇게 한국에 막 신종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기억이 나요. 본래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일정이 어떻게 다 한국에 들어간 일정으로 잡혔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는 많은 성도님들이 못 오시겠다 그랬는데 한국에 신종 바이러스가 딱 임하니까 비행 취소, 변경돼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은혜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잘 고쳐주고 뭐 장수하게 해주고 다 고쳐주는 것 같지만 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점점 생겨나고 그게 무슨 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뭐가 하나 생기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다급해지죠. 뭐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위급하죠. 지금 성도들의 상황도 잡히면 옥에 갇히고 사자밥으로 내주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말하자면 신앙을 지키려고 혹은 생명 지키고자 다 흩어진 거거든요. 위급하고 당황하는 그 순간에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길 원한다. 지금 은혜를 느끼고 그 평강을 누릴 어떤 형편이 아니고 상황이 아닌데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을 말하자면 누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이 본토 고향에서 쫓겨났고 나그네로 불리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려고 해도 이게 상권이라는 게 뭐 시장에서도 한 부스를 빌리려면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 기독교인입니다 하면 그 부스를 안 내주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냥 나그네, 이방인, 불쌍한 자, 형편이 어려운 자인데 베드로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 삶에 이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리냐고, 내 삶이 이런데. 근데 증인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무엇을 통해서요? 2절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성경에서는 늘 힘써 알아라.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뭐 속회 모임 할 때마다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이 있냐,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라, 혹은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그것도 위로가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자,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더욱더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웠고 뭐 전도를 받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어떤 그 암 자체이기보다 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았던 뭐 아담과 하와도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이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친히 내가 메시아임을,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가르치셨는데도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그 말 좀 듣기 싫다고 니네 뭔데 자꾸 뭐 하나님 어딨냐 얘기하더니 어느 날 밤 자고 일어나더니 기숙사에서 꿈을 꿨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빛이 나면서 자기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로 했대요. 그게 하나님을 안 것 같지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지만 그런 알미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그 어떤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시 3절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우리를 지으시고 믿음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영광.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 예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덕. 이 죄인을 그냥 두지 않고 어둠 가운데 지내도록 둔 게 아니고 빛 가운데로 데려가신 것. 빛 가운데 걷게 하신 것. 빛으로 행하게 하신 그 일. 이게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얻어낸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내려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보고 영광을 받아 빛에 거하게 된 것. 내 구원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 죄인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셔서 사랑하신 그 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자격과 지위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가려막고 있는데요. 그 죄의 담의 벽을 깰 수가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부신 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됐죠. 화평하게 됐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셔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을 중간에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네가 이제 내 말대로 안 사니까 너 끝이야. 너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했어? 너 간음했어? 세상에게 마음을 주고 살았어? 넌 이제 지옥이야. 로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끝까지 자신의 자녀로 기르시고 천국에 들여 넣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가 그거거든요. 모세를 보내서 야, 내 백성 출애굽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허락한 땅에 들어가라. 근데 모세도 처음에는 나 못한다.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보냄을 받아 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무엇인데 어떻게 여기 바로의 종에서 해방을 얻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 400년 동안 종이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여기서나 살지. 그냥 밥은 주니까, 먹여는 주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는데 뭘 어딜 나가?
괴롭긴 하지만 밥은 주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이게 어떻게 하지? 내 상황에 무슨 자유가 있지? 내 삶에 어떤 평강과 은혜가 있지?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정탐꾼들 이야기. 우리 민수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5절입니다. 구약 216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몬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기름진 땅입니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들의 고백이 28절이요. 그러나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사방이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등장하는 겁니다. 30절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 거인, 장대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지금 어떤 훈련의 반복이냐면 나가라, 출애굽해라 얘기했는데 못한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10번째 재앙으로 첫째 장자를 다 죽여버리니까 가축까지 바로가 내보냈죠. 그래서 근데 가다가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우리 그냥 살았으면 됐는데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냐?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 이 애굽의 이 군사들 때문에 우리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여기로 이끌었냐? 해놓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죠. 그래서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했어요. 그랬던 이 백성들이 또 아니 거기 기름진 땅 맞는데 말이야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가면 좋지. 그거 하면 좋지. 누구는 그거 안 하고 싶나. 근데 가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야. 12명의 정탐구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오히려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갈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얘기한 게 오히려 안 받아들여지니까 온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쳐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 말이야 좋지. 우리가 가는 땅 들어가면 좋지. 근데 갈 수 없는 땅이야. 똑같은 것의 반복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고 했는데 못한다. 그 열어주셔서 갔는데 또 가보니까 우리 못한다.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 10명의 정탐꾼 혹은 이 백성들과 차이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우리가 출애굽을 왜 했는지, 이 광야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데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가나안은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갈 수 없는 땅이 맞아요. 근데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낸 이유가 들어갈 어떤 좋은 방식과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이 천국으로 들이시지 않고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우리를 시험하고, 그 시험이라는 건 뭐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자라나도록 천국 백성답게, 야, 넌 천국 백성이야, 구원 백성답게 살아를 배우고 신앙이 자라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거래요. 이것 놓치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세상이 좋더라, 돈이 최고지, 야, 그 병원이 좋더라, 야, 그 사람이 명의더라, 여기로 가는 거죠. 이것의 반복입니다. 출애굽할 수 없고 이 광야를 지낼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상식인데 그것 사이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되 내가 내 삶을 일구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안정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시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가, 우리 삶의 목적지가 내 영광과 내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을 아는가.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와닿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6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을 상황이 안 돼. 이길 수 없어. 못 가. 말이야 좋지 얘기한 거죠.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다를 게 뭐냐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인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를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지금 예수님이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실제로 배고픈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 내일 뭐 먹지를 고민하고 있는 자들 5천 명이 모였는데 다 그랬어요. 다 가난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자들을 먹여야 된다. 집에 그냥 돌아가면 기진해서 집에 먹으러 가다가 쓰러질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우린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서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부자 청년도 아니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로 가난하고 오늘 이거 지금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먹지? 그랬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내일 먹을 거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먹는 게 목적이 되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목적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먹는지, 왜 계속 이 굶주림과 이 배고픔이 있는지를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으셨고 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음으로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자. 그걸 배우는 것으로 늘 먹는 거거든요. 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됩니다. 이게 식사 기도거든요.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 근데 그냥 주신 것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되고
돼지도 배고파서 먹잖아요. 그냥 이 어떤 본성,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뱃속에 시계를 주셔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 막 꼬르륵거리잖아요, 이렇게. 그게 왜 꼬르륵거리냐? 배고픈가?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자.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살라고 먹었는데 그게 나이를 들게 하고 원래 많이 먹으면 노화가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살라고 먹었던 건데 그게 결국 죽어요. 단순히 배고프니까 먹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먹자가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 본성과 본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걸 누가 만드는 거냐? 왜 주셨냐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 나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실제로 배고프고 내일 뭐를 먹을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야, 니네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 전도해야 돼. 이걸 가르치신 게 아니고 좀 더 본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 내 살과 피를 막 먹고 마셔라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 빨리 나가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구원해내고 전도해라. 그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이라.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동일하게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출애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는데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먹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의 안에 있으면 그게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된 눈을 가진 것,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된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됐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다면, 여기 표현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나와있죠?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이 꽃을 봐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죠. 거기는 왕이잖아요. 우리는 사장님이어도 밥을 해서 먹잖아요. 집에 가면은 아내가 힘들었으니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니까 청소해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줘요. 남편이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내가 내 손에 물을 절대 내가 안 묻히게 해줄게. 약속은 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나오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똥을 닦아야 되고 침 닦아야 되고 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모든 걸 누리고 모든 부귀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그 기르심,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하고 능력이고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이 들에 핀 꽃 하나,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꽃 하나가 더 영광스러운 거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힘과 생명이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죽으셔서 다 끝났는데, 낙심해 있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또 내 신앙과 믿음 보니까 이러고는 뭐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러고는 내가 구원받을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일으키고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게 내 구원이구나를 부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형편이 더 좋아지고 먹을 것이 더 많아지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그의 부활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죽으셨는데 다 끝났는데 이루셨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기 못 들어간다고 모든 백성이 원망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갔네? 그게 구약의 기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 없는데 아들을 가졌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중간에 취소하셨을 거면은 왜 아들을 죽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다짐과 결단과 그의 그 열심이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루고 말겠다. 너 이 죄인들을 멸망하도록 두지 않고 내 백성으로 내가 이끌고 내 천국으로 너희를 들여놓겠다. 그 다짐과 결심과 확신의 표현,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그 일,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지? 그런데 부활하셨지?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셨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들풀에 자라는 꽃과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을 받는 그 꽃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내 생명이 세상이 보기에는 뭐 이렇고 저렇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들풀에 핀 꽃 하나와 같을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광과 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이 생명이 값지다는 것을 아는 것, 예수의 피로. 제가 약 1년 전부터 몸에 한 가지의 연약함이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스피커가 막 잘못 맞으면 삐 소리가 나잖아요. 마이크 막 이렇게 잘못되면 그 소리가 오른쪽 귀에서 이제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한국에 다녀와서 이제 그 검사를 받았어요. 뭐 말씀하시기엔 뭐 난청은 아니고 나이도 젊은데 이게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명 있는 분들,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연락해보고 해보니까 아직도 못 고치고 계시대요. 한국 가서도. 근데 이제 의사 그 선생님이 좀 염려하는 표정으로 이거 그 소리 나는 거 못 고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제가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런 얘기를 왜 해가지고 내가.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강박증 같은 거, 삐 소리가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늦게 자거나 좀 피곤하면 이게 막 커지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이 소리에서 벗어나고 싶다. 뭔가 그냥 삐 소리인데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공황장애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삐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주의 이 사역을 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하고 신방하고 복 내려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몸이 편하지 않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걸 더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신 말씀이 그래 그게 죄의 비롯된 그냥 질병 중에 하나고 너의 연약함이다.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온다.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 부활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자꾸 제가 작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소리가 들리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이게 성격이 민감해지고 가끔 소리를 제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왜 인사를 안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 약속과 이걸 어디서 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새 형상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후패하고 무너질 이 장막, 육신도 마지막 날에 새 형상을 입는다 약속되어 있잖아. 이 몸은 본래 늙어가고 노화되고 주름살 생기고 끝나가는 거거든요. 심장이 뛰다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 끝이 있잖아요. 성은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라.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아버지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그가 부활하셨다. 너의 육신도, 너의 모든 너를 마지막 날에 회복시킬 거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아프지 아니한 마음과 몸을 입을 거다. 그러니 너의 할 바는 그거 낫게 해달라. 이게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가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죽어서 그 죄의 결과들 속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 구원을 받아라. 그 생명을 얻어라.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이명이 안 없어지는 한 계속 저는 예수님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탓을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탓하세요. 왜 우린 다른 걸 배우고 싶은데 왜 예수님만 얘기하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었더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의 피와 살을 먹었더니, 그의 생명을 구했더니,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나와 우리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 형편은 가난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했었던 거구나. 나에게는 건강한 몸이기보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필요했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취하고 저것 얻고 뭔가 이루어지고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기보다 이미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가장 값진 것을 이미 주셨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솔로몬의 어떤 그 영광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므로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배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은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피가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자격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는 즐거운 또 위대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